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 말씀, 5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로였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직전에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머무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이죠. 매우 의미 있었지만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 그 자체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토라 포션을 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은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도적으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열린 길로 마른 땅으로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세대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제는 광야 시대를 졸업하고 가나안의 시대 실전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 요즘에 코가 나와가지고 콧물이 나와가지고 설교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광야 시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의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시즌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 영원한 도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현실에서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고 이 가나안은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는 실전 영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덴의 삶을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돌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하다가도, 영적인 훈련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지만은 실전 영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전 영역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과감하게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집단적으로 할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생각이 있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이 대목에서 아마 납득이 안 가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또 오히려 하나님께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잘 우리가 지혜를 써서 한꺼번에 쳐들어가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여호수아는 전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즉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사실은 대단하지만은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군대 모두가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본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전쟁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요, 에하드예요. 에하드. 하나님은 에하드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대로 전부 다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에하드를 인간적인 하나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하드를 위해서, 우리가 에하드를 이루기 위해서 전화도 자주 해야 되고, 뭐 소통도 해야 되고, 뭐 물건들도 나누고,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에하드는요, 수평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가 에하드가 아닙니다. 에하드는 그렇게 수평적으로 소통이 잘 되잖아요. 인간은 100%입니다. 바벨을 만들어요. 내 본성이 살아있어요. 누가 자기 주장 한 사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었던 이 바벨의 본성이 또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목소리 높은 사람이 또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또 목소리 높은 사람은 또 목소리 큰 사람 순종하더라고요. 법이요! 그러면서 또 따라가고.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바벨의 그 본성을 예수 십자가로 다 허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수직적인 소통,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완전한 에하드. 사실은 그게 에하드인데, 우리는 에하드를 딴 데서 자기 만족이라는, 나를 만족시키는 에하드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하드를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에하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신학교 교수예요. 딱 보니 좌파, 완전 그냥 골수 교수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들은 거의 뭐 한 100%는 다 좌파라고 볼 수 있어요. 90%.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여태까지는 수직적인 성경 읽기를 했는데, 이제는 수평적인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예. 뭐라고 남겼겠어요? 수직적 성경 읽기가 안 되면 수평적 성경 읽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수직적인 성경 읽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평적인 성경 읽기를 합니까? 이게 뭐 인간 소설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문학이야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수직적인 성경 읽기여야 되는 건데, 그 수직적 성경 읽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들을 가르치고 있고,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그때 우리가 신학생일 때는 그냥 뭐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나중에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배운 겁니다. 그래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직적인 소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요, 내 생각이 처리가 되어야, 내 생각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생각, 네 생각, 우리의 의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 생각이 막 부각되고 내가 집중이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생각, 우리 모든 생각은 주님 앞에서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엎드릴 때,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비된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은, 그가 모세를 따른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스피릿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에하드 스피릿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겠다, 그것으로 똘똘 뭉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할례는 이 겉사람을 칼로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히브리어로 클리포드라고 그러죠. 클리포드는 세상을 사랑하고, 클리포드는 언제나 나야 중심의 생각을 합니다. 나만 모든 것이 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면에 그냥 클리포드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신을 나타내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다 되면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간증하고 그러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 클리포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어야 되지 내가 복종하고 내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 나의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클리포드는 내 자아이고 그리고 나의 우상인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바로 클리포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클리포드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느냐면은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칼을 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수술해야 됩니다. 클리포드에 대해서 클리포드에 대한 그 애착, 그 미련이, 남아있는 미련이 하나도 없도록 다 잘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내 자아의 그 딱딱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죠. 가나안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명령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에하드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행하는 이 전쟁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만 했던 것 뿐인데, 승리는 어디한테 와 있는 것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서 내 어떤 열정이 과도하게 흘러나오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 의가 강조가 되고 내 어떤 열심과 내 수고가 강조가 되고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게 하는 것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은요, 그냥 힘을 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성품들을 완전히 비우고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항상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은 교회는 이제는 다 자기 주장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치 운동, 교회 연합 다 헛된 것들입니다. 이거 무슨 이유로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진짜 도무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교회는 진리 앞에, 이 진리의 칼 앞에, 부싯돌 앞에서 우리가 할례를 통과해서, 이 할례산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그 길갈에서 이 모든 우리의 그 애굽적인 이 클리포드를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는 결단코 천국으로 향할 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다 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애써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항상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에덴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영역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 앞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때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몸의 힘을 다 빼고 우리의 자아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들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나안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했던 그 승리처럼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이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